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로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같으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의 말씀도 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는다. 네, 구원받습니다. 네, 구원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 교회를 꾸려가는 일꾼들이 필요하고 섬겨가는 목회자도 필요하고 그렇지요. 근데 오늘 시대의 비극이 뭐냐 하면 제대로 된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장만날에 그렇게 물이 많은데 마실 물이 없다고 하듯이 제대로 된 일꾼들이 교회 안에도 목사들의 세계에도 그렇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좋은 종들이 여전히 많이 계셔요. 근데 사실 우리 눈에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걸 또 분별하는 눈도 잘 없어요. 광야를 지낸 목사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과 기도와 인격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설교 한 번 들어보고 어떻게 합니까? 신학교에 지금 가면 어쨌든 신학교 직원이 이제 목요일 후배라서 김사람 사모님 그 일 때문에 통화를 했는데 학생이 없어 죽겠다는 거지. 학생 모집이 안 돼서 하나 둘밖에 안 났는데다가 이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성령의 은혜가 막 교회 안에 충만해서 은혜 받은 애들이 그 은혜 때문에 인생을 드리고 그냥 젊은 마음에 확 그냥 자신을 던져서 신학교 오는데 그런 애들이 없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를 안 다니니까 코로나 동안에 아예 교회 학교를 문 닫은 데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신학교 그나마 와 있는 애들은 대부분 목회자 자녀들입니다. 목회자 자녀들이고 특별히 온 애들은 보면은 개척교회나 이런 데서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냥 개척교회 목사 형편처지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는 목사가 그래도 애들 데리고 기도원 애들 데려가고 술을 데리고 가서 성령 받게 하고 은혜 받으니까 그 애들이 주의 길 가겠습니다 이래 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온 사람들이 처음에 거쳐야 될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온전해져야 합니다. 신앙의 여정, 신앙생활의 여정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뒤에 제목만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 온전, 무장, 파송. 이 네 가지 순서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먼저 온전해져야 돼요. 상처 두성이의 사람이 목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 가지고 아버지 상처가 많은 사람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권위자들을 계속 들이박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화합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 목사가 싸우고 찢고 뽑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안에서나 이래 사고 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 대부분 다 엮이는 가정들이에요. 근데 누구나 다 엮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 안에서 온전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온전해지는 비결이 뭐냐? 죄는 번제단의 불로 태워야 돼요. 상처는요, 물두멍의 생수로 씻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죄와 상처 때문에 우리 삶에는 결핍이라는 것이 오거든요.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아버지 사랑도 못 받았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결핍들은 하나님의 다양한 공급하심이 나타납니다. 재정을 부어주실 때도 있고 먹을 걸 갖다 줄 때도 있고, 목사들은 이게 정한 사례비 외에 갑자기 필요한 돈이 있는데 막 기도하다 보면 열리는 걸 까마귀 날라온다 하거든요.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날라와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듯이 까마귀가 날라와요. 그 까마귀는 돈뿐 아니에요. 재정도 열어줄 때도 있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게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 안에 깊이 채워져서 요 세 가지 죄, 상처, 결핍이 성전의 뜰을 지나가면서 뜰 안에서 번제단과 물두멍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가면서 죄는 태워지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싸매어지고 깊은 갈급함은 해갈되어지고, 교회 안에서나 누구나 사랑받고 살지 않은 사람은 사랑에 갈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의 신, 어저께 그걸 요즘 계속 그거 자주 보거든요. 실패한 사람을 도와주는 저런 사람도 있구나 싶어서 그렇고, 나 자신이 좀 많이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느낄 때 그거 보고 있으면 나도 저래 일었어야지 이런 동기부여도 되고 자주 봅니다. 근데 그게 보니까 족발집 사장님이신데 빚을 몇 억대 빚을 지고서 족발 장사를 하는데 사모님은 아기를 들쳐업고서 족발을 썰고 있는 겁니다. 6개월짜리 애를 들쳐업고서 족발을 썰고 있고, 그 위에 8살짜리 애는 집에 하루 종일 식당에서 일하다 보면 집에서 자지 못하고 식당 홀에다가 침대 깔아놓고 자고 있고, 홀 장사는 포기하고 배달로만 살고 있는 그런 가정이더라고요. 그리고 중학생 딸이 있는데 얘는 철이 일찍 들어서 엄마한테 뭐 달라도 안 하고 징글거리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꾹 참고서 그냥 하루에 5,000원 주면은 그걸로 점심 저녁 두 끼 해결하고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하나 먹으면서 그래 해결하면서 공부하고 다닌다고. 그래 얘기가 눈물을 글썽하더라고요. 큰애가 의젓하다 하는데 저는 상담을 전공한 사람으로 말하기를 의젓한 게 아닙니다. 이게 엄마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들이 참고 있는 겁니다. 참지 못한 사랑은 언제 터지느냐? 나이 들어가 터집니다. 나이 들어 터져서 좋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가정 안에 채워지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늦바람 나기도 하고, 나이 드는데 애의 짓을 하게 됩니다. 성인 나이라 그래요. 애들처럼 어디 놀러 가면 놀이기구 타는데 지가 타고 앉아 있습니다. 어른인데 사실은 마음이 애예요. 그래서 그걸 건강하게 풀면은 놀이동산 가서 혼자 놀다 오면 돼요. 근데 그걸 부정적으로 풀게 되면요, 사랑에 갈급한 사람이 돼요. 사랑에 갈급한 사람은 엄한데 사랑 마음 주다가 몸 주고 마음 주고 돈 뺏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정말 참 짠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물두멍의 생수로 씻어지고 태워지고 해갈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해갈이 안 되면 목회를 하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 있는 여자분들은 좀 멀리 해라 해요. 그분들은 바람날 가능성이 많거든.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바늘로 콕콕 쓰시면서 자신을 잘 견뎌내는 분도 계셔요.
훌륭하죠. 정말 그렇게 참으면서 자기 아이들 이렇게 꿋꿋하게 길러내는 분들은 대단한 분이에요. 부산에 있을 때 칼국수집 할매가 욕을 되게 심하게 합니다. 맛은 있어가지고 음식 맛이 좋아서 가면은 이놈 새끼야 이제 또 왔어 이런 맨날 그 욕이에요. 근데 한 번 두 번 저는 뭐 욕 먹어도 음식 맛이 좋으면 가니까 그래서 먹다가 보니까 그분하고 친해졌습니다. 제가 목사인 줄 알게 됐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왜 여기 한 줄 압니까? 정상가구가 돼가지고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하니까 칼국수집이라고 이거 하는데 자꾸 무슨 아들이 끌떡거리잖아요. 무슨 아들이 끌떡거리는데 내가 강하게 가시를 안 내보이면 나도 넘어질 것 같고 저 사람도 더 다가왔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새끼야 개새끼야 십새끼야 막 욕하면서 그렇게 쳐내고 그래 살아갔습니다. 눈물을 두닥두닥 흘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참 대단한 사람이지요. 근데 더 좋은 은혜가 있습니다. 물두멍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은 말이에요. 수가성의 여인한테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할렐루야. 근데 이 생수가 물두멍입니다. 생수가 언제 터지느냐?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상처와 억울함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을 때, 남들 앞에 내세우시기 싫은 내 속살을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 앞에 이렇게 내어놓을 때, 그때 영혼의 생수가 빵 터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 받은 사람들은 불이 강한 힘이 있거든요. 드러나 보이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강력한 불 받은 사람 한 사역하면 여기 막 떼굴떼굴 굶으면서요 막 예배당 청소를 다 해줍니다. 토요일 날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청소 안 해도 되고로 그래 드러나 보이게 강한 액션도 나타나고 그래요. 그런데요 생수 같은 성령은요 내리는 빛처럼 잔잔히 맙니다. 잔잔히 맙니다. 할렐루야. 비 같은 성령이 여러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 받은 사람들은요 강한 검을 꺼내서 마귀와 싸우는 것과 같아요. 근데 검을 다 쓰고 나면 칼집에 꽂아야 되니까 칼 들고 있어야 됩니까? 이게요 묘해요. 성령 사역하는데 저도 불사역을 많이 하니까 불사역을 하면 확 싸우는 때 영적 전투를 쓸 때 그놈도 지 살려고 나를 공격하거든요. 사역자를 공격해요. 그래서 사역 전 무장기도 하고 그리고 사역하면서 특별히 사역자들은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손 딱 얹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놈이 내 생각 안에서 또 내 안에도 아직 정리되어 들된 게 있잖아요. 상념을 일으켜요. 이 사람 내한테 그래 옛날에 그랬지. 참 경우 없대. 이 생각으로 하면은 옛날의 추억으로 흘러갑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 때 사역할 때. 요래 사역 받고도 나한테 덜비 들겠지. 해주고 싶나? 할까? 손 떼까 말까? 그런 생각합니다. 사역자들이. 또는 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그런 동화도 막 없어졌지만은 젊은 자매를 이렇게 손을 들어, 야, 이 나이 때 참 좋았겠다. 내 이 나이 때 순이하고 다이트하고 그때 기사에서 뽀뽀하고 그때 참 추억으로 20년 전 추억으로 쭉 넘어갑니다. 그래, 추억으로 넘어가면 생각을 뺏기는 거예요. 뭘 뺏기는 거다? 생각을 뺏기는 겁니다. 생각을 뺏기면 그 영이 내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생각을 뺏기면 사실은
먹이를 주는 것과 같아요. 악한 영에게. 먹이를 주면 자리를 잡고, 자리를 잡으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사역하면서 사실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자기들은 처음에 사역하는 사람 공격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지 생각이지. 망구지 생각이지. 아니요. 마귀가 넣어준 생각들입니다. 사역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사역이 끝나고 난 뒤에도, 그러고 난 뒤에도 혹시나 이렇게 전이가 된 것이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고 자신을 다시 정결케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때 물두멍을 지나갑니다. 뭘 지나가야 된다? 물두멍을 지나. 칼 잘 쓰고 칼집에 잘 꽂아놓고 그 다음 칼 없이 일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역을 할 때는 불! 이러고 막 사역해 보세요. 몸 안에서 불! 이럴 때 성령의 불도 나가지만은 몸 안에서 아드레날린이라고 호르몬이 확 분비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투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건투선자 한 대 두대 맞아도 피가 철철 나도 자기 아픈 줄 몰라요. 집에 가면 야야지. 여러분 일하면 안 아프고 집에 누우면 아프지요. 안정호 목사님요. 예, 일하면 안 아프고 집에 누우면 아프지요. 왜 그런지 압니까? 일하는 동안에 아드레날린 분비가 되죠. 역동성을 주고. 그래서 일종의 마취제 성분이에요. 몰핀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드레날린 분비가 돼서 몸을 약간 업시켜요. 약간 살았게 합니다. 전투적인 호르몬이 돼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영적 전투를 치르고 막 싸웠는데 호르몬이 남아있잖아. 싸웠던 감이 남아있고 해서 사나워지는 겁니다. 기도 마이한 목사 사람들이, 기도 마이한 성령 사역자들이 사나운 거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전투하던 감각이 남아있어요. 싸우고 난 뒤에는 칼을 어디 꽂아야 된다? 칼집에다가 이렇게 꽂고 이래야 되는데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평정심의 유지는 뭘로 해야 되느냐? 따라서 생수 같은 성령. 그래서 사역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막 사역해서 귀신 때려내고 하나님의 영이 막 역사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해서 원장님요. 우리 가정에 칠할 맡은 신랑이 하나 있어요. 그놈이요 날 쪽 빼고 여쭤봤어. 집사가 돼가지고 불신된 남편이 그럴 수도 있지만 하면서 막 뭐라 해봅니다. 그래서 사랑 많은 줄 알고 다가왔다가 뒤뒤두dim하고 가버려요. 그런 일이 허다해요. 왜요? 영적인 물두멍이 그분에게 약해서 그런 거예요. 영혼의 물두멍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온전하게 하시는데 죄는 번제단에 불로 태우시고 상처는 물두멍에 생수로 씻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갈급함을 해결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에 안 끌떡거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 앞에 설 때 주님의 공급하심이 계속 부어져요. 알 수 없는 까마귀가 날아와요. 알 수 없는 예비하신 만남들이 이루어지면서 길이 턱턱 열리는 다양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로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공급하심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한 따라서 온전해집니다.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고 직분 받아야 됩니까? 직분 받고 온전해져야 됩니까? 계급장 받고 온전해지는 사람들도 있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근데 교만해지면 절대 안 돼요. 직분 받고 목사의 영적 지도를 거절해 버립니다. 설교 안 들어요. 구원받고 온전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온전해지면 그때 온전해짐과 함께 무장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전신갑주의 무장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6장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진리의 띠, 복음의 평안의 예비한 심, 말씀의 검, 상징이 아니고 실제예요. 실제인데 무장이 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무장 안 된 사람의 특징, 무장 안 된 사람 집에 가면 맨날 깨지죠.
무장 안 된 사람 세상 가면 맨날 무너지지. 무장 안 된 사람 영적인 문제를 하면 손 흔들어 보라서 사역하시되 하시소. 제대로 되는지 봅시다. 사역 일납니까?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게 축복이에요. 일나무새든지 합니까? 그 영은 등시입니까? 쥐는 살라고 안 그래요? 접전이 펼쳐진다고. 그럴 때 그 영이 나를 친단 말이에요. 무장이 안 돼 있으면 영이 거꾸로 뒤집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적 문제가 내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받으려면 그걸 또 돈 버는 일이라고 업이라고 생각해서 그거 성령사에 가면서 돈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세상 나가서 붕어빵 장사했어. 말로 그래 사는지 몰라. 하나님께 매맞아지고 교회에서 이 동네 좁은 동네에서 다 드러날 일을 그걸 왜 그러고 그런지 몰라요. 붕어빵 장사하든지 하루 한 시간 시급에 10,000원 넘어갑니다. 어디 가서 일하면 100,000원씩 벌어요. 그래 버리는 게 낫지. 우리 애가 정춘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니까 내 월급보다 더 많이 법디다 시급이. 그래가 세상 나가서 고기 써는 거 하시면 되지. 그래 그 큰 돈도 못 버는데 몇 천만 원 버는 것도 아니야. 550만 원, 60만 원 태워놓고 그런 손님들이 장사로 만 손님들이 뭐 일주일에 3건씩 4건씩 있겠습니까? 한 달에 한두 건 겨우 터지고 있겠지. 그러면은 엉뚱한 사람 꼬여가지고 이 사람 떨어지고 또 사람 잡아가지고 떠내기 장사해가면서 장등거리 전 그래 사는 말로 못 살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무장이 안 돼 있으면 자기가 공격받는다 만다. 자기가 공격받아요. 공격을 안 받으면 사역이 안 일어난 거예요. 파송하는데 보세요. 파송은 종교 영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성소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으로 파송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가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반에 올라갑니다. 그럴 때 보세요. 성소 안으로 부르심을 받으면 제사장의 길을 걷는 겁니다. 종교인으로서 목사나 사모나 기도원 원장이나 선교사나 이런 쪽으로 인생 전체를 주께 드리려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으로 파송받으면 이스라엘 12지파처럼 성전의 진을 중심으로 해서 밖으로 뻗어나갑니다. 밖으로 뻗어나가든지 안으로 파고들든지 여러분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이 파송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에서 대단한 영성가였고 신학자였습니다. 신학 공부를 정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헬라 히브리어에 그렇게 능통했습니다. 원래는 성결교회에서 은혜를 입었어요. 이분은 자기 제자를 기르는데 자기 제자를 목사를 안 만들었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원래는 영어 교수였는데 학교에서 잘렸어요. 잘리고는 자기 제자들 그때 수업 중에 배웠던 제자들을 자기 방에서 불러서 도제식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신앙교육 시키다가 그 친구들이 일본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 탁월한 리더들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본의 메이주의 신을 이끌었어요.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길로는 자기 제자들이 경제 시스템, 교육 시스템을 성경적 교육 시스템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는 전후 일본의 부흥의 경제 대국이 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일본의 기독교는 약하잖아요. 왜요? 제자를 어디로 안 보내니까? 종교 영역으로 안 보내니까. 근데 한국교회 목사들은 은혜 받으면 10몇 살짜리가 세상 물정 뭐 합니까? 야, 이 신학교 가라! 그래가지고는요, 너도 나도 신학교 쫓아보냈습니다. 그래서 종교 영역으로 가니까 그 제대로 은혜 받은 목사들이,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가서 학문적으로 제대로 잘 갖춰지면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종교 영역의 부흥은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뻗어나가게 할 것인가, 안으로 파고들게 하실 것인가. 어쨌든 신앙의 여정은 따라서 구원, 온전, 무장, 파송, 요 여정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무장이 되고 자신의 삶에 누가 보내지 않았지만 자기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 가정은 스스로 파송받은 자리예요. 자기 가정이 세워지고 은혜 충만해지고 열매가 나오니까 그 사람들 보면 부러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부러워합니다. 저는 열매 있는 목사가 무지무지 부럽습니다. 무지무지 부럽습니다. 때로 배 아픕니다. 사람은 다 배 아플 수 있습니다. 근데 배 아프다고 그거 깔짓도 없고 한다고 해서 내 거 되는 거 아닙니다. 시기 질투한다고 내 거 되는 거 아닙니다. 나도 요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구원, 온전, 무장, 파송, 요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여정 지나가는데 광야 지나가요. 광야 지나가요. 억울한 일 생길 때마다 어디도 가고요. 억울한 일 생길 때마다 물두멍에 가세요. 사람들은 내 하소연 들어주고 억울한 거 들어주다가 그냥 그러고 말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들어주십니다.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 파송이 돼서 진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진 밖으로 나갔을 때 전투를 치다가 보면 무장이 깨질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때 어디 와야 됩니까? 그때 따라서 번제단에 오든지 물두멍에 가든지 상처받았으면 물두멍에 가야 되고요. 그때 죄 지었으면 번제단에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7바퀴를 돌면서 예배하면서 지나가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대단한 기적이지요. 그 대성을 그리고 난 뒤에 승리에 도취됐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조그마한 성 하나 더 있습니다.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저거는 뭐 사람 많이 안 보내도 된다.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무장되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쫓아 올라갔습니다. 아이성 이겨보려고. 3,000명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패잔병이 한둘이 내려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이 큰일 났단 말이에요.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가 아닙니다. 영적 세계는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가 아니에요. 어제는 어제의 승리고 오늘은 오늘도 은혜 아래서 또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큰일 났다. 그래서 그제서야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 왜 졌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간이 여리고 성에서 건들지 말아야 될 다 드렸는데 드린 것을 건드렸다. 그러니까 너희들 패배했다. 아간 불태웠습니다. 아간을 태웠습니다. 아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정결케 하시는 은혜 다시 번제단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는 아이성을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복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한 가지 사건 속에서 그들이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를 들으면 둘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들은 아간이 여리고에서 죄 지었다. 그거 회개하는 것 깨닫어요. 회개해야 되겠구나 깨달았습니다.
근데 하나 더 깨달은 게 뭐냐 하면, 한 따라합시다. 전투에 갔다가 다시 물두멍으로, 다시 본재단으로, 그거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전투의 양상이 바뀌어지는데, 길갈에다가 진을 치고서 가운데 가나안 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운데 여리고를 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쪽과 이쪽을 분할해 버렸어요. 길갈입니다. 여리고와 길갈을 차지하고서 이쪽과 남쪽과, 이게 남쪽이고 이게 남쪽이고 여기가 남쪽이에요. 남쪽과 북쪽을 치고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를 끊고서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죄 지으면 안 되는구나, 마음 안 되는구나, 죄 지으면 무장이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아이성에서 졌구나.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전투를 치르다 보면 죄가 묻을 수 있다 없다, 상처가 입을 수 있다 없다, 상처가 입을 수 있다. 그럴 때 북쪽성을 치든지 남쪽을 치든지 그 먼 거리를 갔다가 되돌아옵니다. 계속 갔다가 되돌아옵니다. 어디로? 길갈로. 길갈로 와서 되돌아와서 디모는 십자가 앞에, 우리는 십자가 앞이지만 그들은 번제단의 물두멍이에요. 십자가는 번제단도 되고 물두멍도 됩니다. 우리의 죄 있는 사람이 십자가 바라보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이 십자가 바라보면 나보다 더 큰 상처, 니도 아프냐 나도 아프냐 하시는 그분이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이 상처, 그리고 상처받은 자가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교회 일이 있고 난 뒤에 너무너무 괴로운 것은 내 안에 나는 손양근 목사님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상처받은 건 상처받은 거더라고. 괴로운 건 괴로운 거고. 왜 나는 손양근 목사님에서 못 지나갈까? 스스로 자괴감이 드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직도 다 안 풀렸습니다. 그래서 더러 불편한 말하는 걸 이해를 구합니다. 사람이거든요. 근데 상처받은 자가 누구를 바라보면, 십자가 바라보면 이때 토설하는 겁니다. 토설할 때 그때 성령의 생수가 확 부어지면서 물로 나를 씻고 물로 나를 채우는 물두멍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치고 난 뒤에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죄 지으면 안 되는구나 회개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일로 치고 나가다가도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죄 때문에 죄진 채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속된 말로 뒤지는 것보다는 다시 다시 돌아가서 먼 길을 돌아가서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고 재무장을 하는 것이 낫겠구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리고 먼 길을 돌아와서 길갈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번제단에 서고 다시 물두멍에 서고, 그러다가 거기 속에서 죄진 사람 또 나올 수 있다 없다? 그 사람 잡아 죽는 거지 뭐. 정결함을 입고 다시 북쪽으로 나가고 남쪽으로 나가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 31개의 성을 저희도 배워갔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전당하는 은혜를 입은 것을 축복합니다. 웬만하면 지옥으로 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복 주심을 원합니까? 그러면 온전해지십시오. 온전해지십시오. 어떤 사람은 온전해져야 될 때 남이 부러워요. 저도 부러워요. 저도 배가 아파요. 목사는 목사가 배가 아프고, 장로는 장로가 배가 아프고, 집사는 집사가 배가 아픕니다. 집 사고 싶은 사람은 집 사는 사람이 배가 아픈 겁니다. 한국인은 배고픈 건 참하고 배 아픈 건 못 참는 종족이에요. 배 아플 수 있습니다.
배 아픈 걸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세요. 그럴 때 죄는 사하여 주시고 상처는 싸매어 주시고 결핍은 공급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여정 지나가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면서 무장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이는 성도를 뭐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영어 성경에는 온전하게 하며,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헬라어나 영어 성경은 이 온전하게를 안 써놨습니다. occupied, 무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무장시키며, 무장된 사람들이 봉사의 일을 하는데 어떤 봉사의 일을 하느냐? 가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세상으로 뻗어나가 여러분 자녀들 속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세상에 뻗어나간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뻗어나가는 건 좋은데 온전해지고 뻗어나가야지. 그래서 온전해지지 않고 뻗어나가면요 사고 친다니까. 세상 가서 종교 영역으로 나가든지 세상으로 나가든지. 그래, 온전해지는 여정, 그리고 영적인 무장이 되는 여정을 지나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부르심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모이면 가족과 그 흩어지면 군사 같은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내서 가정을 회복시키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대박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에 충성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정에 잘 나가는 사람 부러운 거 당연한 것이고 배 아픈 것도 당연한 심정입니다. 그 이 육성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성수로를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 열매 맺는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과 자비가 온전히 함께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